할렐루야. 폭염 가운데서도 수요 기도회로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다시 한번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
이제 물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 또 주님의 은총과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더 새 힘을 얻고 더 건강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도 하죠. 432장입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융융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융융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융융한 바다를 다 지나면 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오늘 기도가 조병남 권사님이신데 감기가 갑자기 심하게 들어서 목소리도 안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 각자의 참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지만 이 믿음조차도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와 인도와 또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으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없지요. 우리 가운데 늘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왜곡되고 내 중심적인 그런 믿음이 아닌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건강하고 올바르고 또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바르게 듣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더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늘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고 또 이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또 우리의 처한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능력 있게 이루어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이 많이 있고 또 이 폭염의 더위에 또 지치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의 성도들,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계속되어지는 우리 지역은 거의 비가 오진 않았지만 다른 지역은 많은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삶의 터전을 또 잃어버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 위에 진실하게 또 정직한 그러한 아름다운 나라로 더 성숙돼 갈 수 있도록 너무 극한적인 대립을 좀 더 벗어나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함께 평화와 서로의 상생을 위해 협력하는 아름다운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의 기도의 제목들 또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통성으로 2, 3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각자의 믿음이 더 건강하고 굳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욕망, 우리의 생각으로 가는 믿음은 결코 바른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올바르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더 앞세우는, 그래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해가면서 신앙의 인격도도 아버지 채워지게 하시고 더 아름답고 진실한, 그래서 어디에서나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활 속에서 주님의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삶의 아픔도 고통도 고민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과 동행
나눈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성들 속에 속히 회복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툼과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의 대립을 버리고 좀 더 서로 상생하고 서로 협력하고 뜻을 함께 모으는 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정직함이 언제나 함께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죠. 구약 성경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과 2절 그리고 1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2절 또 12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뒤에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였고 오늘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탑 이후로 온 세계의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하셨지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두셨다면 아마 우리 같은 사람은 그 기준에 들기가 거의 불가능했겠지요. 우리가 뭐가 잘난 것이 있으며 남들보다 위대한 게 뭐가 있으며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나타낸다고 한들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두셔서 이 선에 합격한 자는 택하고 이 선에 모자르면 택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택하셨다면 이 땅에 정말 주님의 택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준을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자 하는 자라면 어느 누구든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인종, 그 사람의 환경 이거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족보부터 시작이 되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해서 예수님까지 쭉 그 계대를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름들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오만 잡동사니 사람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도 그 안에는 들어가 있고요. 능력이 많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냥 이름조차도 생소한 처음 들어보는 그래서 어떤 존재감도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그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택하시는가 하는 기준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러기에 내가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면 이건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이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또 주님께서 주권적인 그 섭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는 거지요. 보통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까지 보통 이 세 분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까지만 언급되고 그 밑에 아들 유다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없지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지만요. 이 세 사람의 성격이나 또 하는 행동이나 마음가짐이나 이게 전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의 어떤 성격이 있고 이삭은 이삭대로의 또 그 삶이 있고 야곱은 야곱대로의 특별하고 독특한 그런 성격과 성향과 성품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실 때에 역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이러한 것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제일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중간에 끼어있는 이삭이라는 사람이지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까지 먼 길을 이민을 왔고요. 삶의 터전을 완전히 옮겼고 정말 남의 나라에서 이민자로서 좀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게 살아갔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물론 믿음의 실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고 또 특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 할 정도까지,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라면 무엇든지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의지도 있었지요. 또 오늘 본문의 이삭의 아들인 야곱은 한마디로 잔머리의 대가지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소소한 잔머리를 아주 잘 굴려서 세상을 편안하게 요령 있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아무튼 이 야곱은 잔머리로 살면서 그 잔머리로 얻은 것도 많지만 이 잔머리를 잘못 굴려서 빼앗긴 것도 많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고집도 세고 또 자기 주장도 강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성품이 있었지요. 그래서 야곱에 대한 것도 존재감이 있어서 이 창세기 분량을 봐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야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데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26장 딱 하나지요. 그것도 무슨 이삭이 힘을 가지고 어떤 요령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속된 표현으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어떤 특징도 없이 그렇게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대를 이어가실 때에 어떤 확실하고 능력이 있고 성격이 뚜렷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만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앞뒤가 분명하지 않은 이러한 존재들도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성향대로 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이 또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내 마음의 성향상 마음에 들지는 않아도 또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또 기도하며 또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기도 한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먼저 1절, 2절을 같이 좀 읽어봅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요임을 보시면 흉년의 블레셋 땅 그랄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해서 날마다 풍년이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될 만큼 심각한 흉년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로 1번에 보시면 정처 없이 떠도는 유락유목민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그 밑에 두 번째 보시면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의 영구적인 정착민인가?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 땅은 잠시 거쳐가는 존재이지 영원토록 사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목민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착민과 유목민의 큰 차이는 제일 먼저 집을 짓는 데서 보여지지요. 정착민들은 거기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집을 지어도 벽돌로 튼튼하게, 요즘은 이제 콘크리트, 철골 이런 거로 튼튼하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또 그래서 그 안에서요 또 필요한 모든 그 가재 도구들을 그 집안에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하지만 유목민들은 뭘 짓습니까? 집을 짓습니까? 집이 아니라 천막을 짓지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빠르게,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풀을 뜯다가 이제 풀이 다 떨어지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거도 쉽게 천막으로 그렇게 살고요. 천막 안에 온갖 가재 도구를 다 갖다 놓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재 도구들이 많으면 이동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저 그 천막 안에서 최소한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규모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저 100세를 넘기지 못하고,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후세대들은 100세를 넘기는 게 보통이 될 거라고 하는데, 뭐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은 100세를 넘기기는 다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저를 비롯해서. 꼭 해야 우리는 100살인데, 이 100살도 영구적이라고 생각하면 뭐 영구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하며 살더라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전제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세상 유행가 가사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유행가 가사도 있는데, 유행가 가사이지만 진리지요. 우리는 나그네이지 이 세상의 정착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서도 이방인이지만 또 흉년에 밀려서 블레셋 땅에 들어왔으니 이삭이 당당했겠습니까? 눈치를 봐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삭은 애굽까지 내려갈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옛날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삭도 아버지를 따라서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블레셋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흉년의 기간을 지냈는데 12절로 넘어가지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12,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피난왔는데, 그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여기는 또 엄청난 풍년을 맞아서 재산이 본문의 표현으로 100배나 늘었다고 하는데, 이 100배 늘었다면 요즘 쓰는 말로 정말 초대박이 터진 거지요. 자, 유인물을 볼까요? 가로 1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가뭄에 떠밀려 온 이삭이 오히려 본토 사람보다 더 풍요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세상은 그 어떤 힘으로도 여호와의 복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 하시는데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막아보려고 해도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복의 능력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복이라면 주로 또 재산만 생각하는데, 재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복 가운데 극히 한 부분이고요. 복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복은 뭐겠습니까? 생명의 복이지요. 우리의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돈도 생명이 있을 때 돈도 의미가 있지, 생명이 없는데 돈, 권력, 세상 모든 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있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이 생명의 완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구원이고 영생이거든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구원, 생명의 완성,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 주어진 것을 믿는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증거는 우리가 부자 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이 불완전한 생명을 완전케 하시는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주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거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잖아요. 세상은 어쨌든 우리를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명밖에 못 살고 우리의 육신은 죽어 없어지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참된 생명력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없을 수가 없는 거지요. 주님은 죽은 우리까지도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죽음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생명의 복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러한 생명의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믿고 깨닫고 또 의지하는 신앙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0배나 재산이 많아져서 부자가 되었는데, 거부가 되었는데,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번영과 성공은 반드시 누구를 불러와요? 적을 불러옵니다. 대박이 터지면요, 물론 내 대박 터진 걸 보고 갑자기 친하지 않던 사람이 막 친한 척하면서 내게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그들이 정말 나하고 친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내가 가진 돈만 생각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 경우에 나의 이 번영과 부귀를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인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풍요와 번영과 성공은 반드시 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 똑같이 많아지는 게 뭐겠어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이 또 막 높아지는 거지요. 집도 학고방에 살 때에는 뭐 열쇠 하나 달랑 있어도 되지만, 이제 집이 고급이 되면 이제는 철통같이 문을 걸어 잠가야 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세콤이라든지 이런 것에 또 이게 보안장치, 경보장치를 달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이지 않는 적이 많다는 거지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14절을 같이 볼까요?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쉼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렇죠. 시기해서 유인물을 보시면 이번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 인간의 시기 질투심 때문에 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만행을 저지른 것이 있지요.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만, 밑에 첫 번째 작대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으면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 우물을 빼앗고 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대기, 우리를 떠나라, 추방시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재산을 불렸는데, 어찌 보면 여기가 제2의 고향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서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추방을 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작대기 보시면 세상에서는 죄가 없어도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꼭 나쁜 짓을 하고 미운 짓을 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 죄가 없어도 내가 잘 된다는 이유 하나 때문으로라도 미움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일 때도 있고, 미움의 감정일 때 미움의 감정을 가질 때도 많은데, 정말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할 만한 100%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미워하는 건지, 그냥 괜히 마음에 안 들어하고 괜히 미워하는 건지, 우리는 때로는 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을 말씀하시고 희생을 말씀하시고 또 서로 평화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괜히 쓸데없이 미워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념과 사상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우파 노선을 걷고 있고 이 사람은 좌파 노선을 걷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나쁜 짓 했습니까? 나쁜 짓 한 것도 없어요.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좌파의 길을 걷고 있고 이 사람은 우파의 길을 걷고 있는다는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이 괜히 쓸데없이 서로 미워하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죠.
심지어 이제 뭐 선거 때가 되면 같은 가족 안에서도 지지하는 정당이 서로 다르게 되면 가족들끼리도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이렇게 오늘의 이 현실은 미워해야 될 그런 이유와 근거들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많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도 정말 미워할 만한 근거가 있어서 내가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어떤 사소한 감정 때문에 미워하는 건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는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은 그가 살던 곳에서 결국 추방당해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17절을 봅니다. 17절 같이 보죠.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자, 이삭이 살던 곳은, 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살던 곳은 그랄 평지에서 살았었지요. 그런데 이제 평지에서 쫓겨나 어디로 갑니까? 그랄 골짜기로 들어간 겁니다. 자, 평지가 살기 좋겠습니까? 골짜기가 살기 좋겠습니까? 당연히 평지가 살기 좋지요. 골짜기는 정말 험한 곳입니다. 자, 유인물로 보시면 가로 1번에 그랄 평지에서 외곽 골짜기 험한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또 외지인의 서러움입니다. 힘으로는 당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렇게 또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 골짜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어쨌든 물이 있어야 사니까 우물을 판 거죠. 이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을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어떤 도구를 가지고 땅을 쉽게 파는 이러한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그 땅을 팔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거의 맨손으로, 또 뭐 도구가 있다라고 해봐야 뭐 돌을 가지고 만든 도구였겠고, 아직 아브라함과 이때에는 철기 문화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던 시대인데 한 청동기 문화 정도쯤 되었을 그 시대일 텐데 말이죠. 우물이라는 게 또 한 3, 4m 판다고 해서 우물이 나오겠습니까? 깊게 파야 되고요. 또 이 중동 지역은 메마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물도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우물 한번 판다는 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유전을 파는 것과도 같은 정도의 수고와 노동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물을 얻었으면 이제 그 지역이 바로 정착할 수 있는 정착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우물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물을 판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인물 보시면 가로 2번에 보시면 우물을 팠지만 어떻습니까? 그랄 목자들에게 그것을 빼앗깁니다. 이 목자들도 나쁜 놈들이지요. 팔 때부터 파지마, 여기 우리 땅이야. 그리고 처음부터 못 파게 하든지, 팔 때는 가만히 있다가 파서 물이 나오니까 이거 우리 거야, 나가, 이런 식으로 뺏어버리는 거지요. 세상에는 이렇게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자, 이럴 때에 이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도 앞부분에 종들도 많았다고 하니까 한 번쯤은 싸워볼 만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그랄 목자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2번의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지었다는 거죠. 에색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보면 아브라함의 우물이어도 억지 주장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그 우물 자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이 또 팠던 우물이었나 보지요. 그래서 그 우물을 다시 팠는데 물이 나오니까 또 역시 이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판 거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이렇게 나쁜 그랄 목자들이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뺏어버린 거죠. 자,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다툼과 이동 사이에 차라리 이동을 택한 이삭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빼앗기기만 하는 졸렬하고 어리석고 용기 없는 태도인가? 아니면 그 밑에 동그라미처럼
그 상황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인가? 즉, 우물을 이렇게 맥없이 빼앗기는 게 이게 졸렬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봐야 하는가? 아니면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를 더 원했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그냥 포기한 것, 이것이 이삭의 지혜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 순간에는 판단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결국 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막 그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싸웠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이삭은 성품상 또 그렇게 싸우는 성격의 사람은 아니었지요. 너무 순둥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빼앗겨 버린 겁니다. 당시로서는 너무 아까웠겠고 억울했겠고 원통했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차라리 그때에 그냥 우물을 내준 것이 결과적으로는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삭은 이처럼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는 평화적인 것을 더 원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기도 하겠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지혜였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다음 4번으로 넘어가면 또 빼앗기는 우물, 몇 차례를 더 빼앗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뒷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우물을 또 파서 또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다고 하지요. 신나는 대적한다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장소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이때에는 더 이상 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지를 않고 인정해 주었지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르호봇에 거주하다가 여기에서도 이처럼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나 보지요. 그래서 또 한 번 장소를 옮깁니다. 그것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었지요. 자, 23절, 24절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참 듣기는 좋은데 아브라함이 그 생애 전체를 살아갈 때에는 그 가나안 땅의 이민자로서 자기 땅 한 평도 갖지 못하고 또 자식이라고 하는 것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는데 본부인인 사라에게서는 이삭 하나밖에 얻지 못했고요. 또 첩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후처 그드라에게서 6명인가의 아들을 낳았을 뿐이지요. 이것 갖고 큰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아브라함의 살아갔던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비교해 보면 약속은 대단히 큰데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 초라한 것에 불과했던 거지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물을 파놓고도 맥없이 뺏기는 이런 현실인데, 그리고 그나마도 또 제대로 살지 못해서 브엘세바라는 것에 또 옮겨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2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삭 때 자손이 번성했나요? 이삭도 자식은 딱 아들 쌍둥이 2명밖에 못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 둘밖에 못 낳았지요. 이게 번성한 겁니까?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적게밖에 낳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뻥을 치신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정말 창세 때부터 세말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거대하신 역사의 한 부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한 부분 불완전하고 아무것도 아닌 한 부분을 살아가지만 그렇게 한 부분을 성실하게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영광과 그 결과의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자신은 너무나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말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계획하셨던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볼품없이 살아가고 좀 부족하게 살아가고 연약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서는 그렇게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이 별 볼일 없고 실패한 삶이라고까지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그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그래서 완전한 생명이요 참된 영생이요 구원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 다시 보시면 5번에 브엘세바에 정착했다. 가로 1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확신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다. 이 땅에서 잘 되든 안 되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힘이 있어서 네 뜻대로 밀어붙였던, 힘이 약해서 남에게 그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블레셋보다 약해도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참된 승리자는 세상적인 힘이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들이 주 안에서는 참된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로 2번에 보시면 이삭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은 또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이삭은 인간의 감정과 분노와 자존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믿음의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로 3번에 보시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인정했습니다. 이삭을 인정할 때에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한 마디, 두 마디가 있죠. 먼저 첫 번째 동그라미 2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누구와 싸워서 이겼습니까? 자기 고집을 끝까지 밀어붙였습니까? 뺏긴 것밖에 없잖아요. 약한 모습 보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블레셋 왕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또 두 번째로는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뺏긴 것밖에 없고 우물 파느라고 죽어라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도 이처럼 블레셋 왕의 입에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죠.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모든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로마 백부장이 모든 사형을 다 집행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자기가 십자가형을 집행해 놓고 예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여놓고도 오히려 이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는 다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어찌 보면 죽어가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겠지요. 그런데도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의 힘을 남과 싸워서 이기거나 내 뜻대로 밀어붙이거나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목표가 성취되거나 이러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어떤 선하신 뜻이 나타난다고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최악의 상황 속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속에서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가지셨던 마음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사셨던 분 아닙니까? 죽음의 과정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간 길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로마 백부장이 오히려 죽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삭도 그의 감정과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을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우물을 파놓고도 빼앗기는 일들을 이렇게 반복을 했어도 칼 한 번 쓰지 않고 싫은 소리 한 번 하지도 않고도 이처럼 블레셋 왕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마지막 6번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승리자는 힘으로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삶인 것이죠. 이처럼 그래서 이삭은 별로 존재감이 없는 약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또 그 아들 이삭과 동일하게 또 여러 믿음의 선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존귀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의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기도했지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지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실은 다릅니다. 형통하고 잘 나가는 분도 계시고 힘겹고 어려운 분도 계시지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이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의지가 있다면 아무리 악조건이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실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면서 언제나 더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의 백성들 또 여러 억압과 또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또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위에 더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와 또 복음의 능력이 더 충만하게 퍼져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1, 2분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더 겸손함을 주시고 진실한 믿음을 주시고 더 참된 마음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진실하게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하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에 더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너무 얽매여 살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느 환경에서나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더 성실하게 진실하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여러 비극과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후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평강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는 주의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과 모든 사역자들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음과 소금의 뼈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손길에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빼앗긴 것밖에 없고 헛수고한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블레셋 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다고 말하고 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을, 그래서 최후의 진정한 승리자는 힘으로 밀어붙였던 블레셋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힘이 약했던 이삭이 최후의 승리자였음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적으로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가장 위대한 왕이시며 능력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어떤 힘으로서, 세상의 힘으로서만 살려고 하기보다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가운데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진실과 또 주님의 그 평화를 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지니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일일이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항상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예배가 마치고 임시당에 잠시 소집합니다. 당회원들 잠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4장 1절과 5절을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칩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변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답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